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31절의 말씀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바뀌게 된 현장을 보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삶을 바꾸시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내가 바뀐 것처럼 내 주변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더 놀라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다양한 사람들이 회심하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날씨 익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게 뭐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다리 타기라는 게임이에요. 직장인들이 이걸로 점심 누가 살 것인가 내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줄 하나만 그으면 어떻게 돼요? 싹 바뀌어요. 줄 하나만 그으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점심을 사는데 이 자식이 꼭 게임에 계속 이겨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집에서 준비를 했어. 사다리 게임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놈이 꼼짝없이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딱 가서 점심때가 다가옵니다. 야, 이거 사다리 타게 해서 우리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안 정정당당해 보이는데, 그래서 야, 사다리 게임만큼 정정당당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 결정해. 저는 다 알잖아요.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어떻게 바꾸고 해야 되겠다. 다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이 자식이 딱 선택을 하더니 그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제3자가 여기다 줄을 긋자.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지나가던 친구를 불러가지고 줄 몇 개를 더 걷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내가 또 당첨됐네. 없는 살림에 밥산이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사다리 게임이 그래요. 다 정해져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줄 한 번만 딱 끄면 확 바뀌는 게 이 사다리 게임이에요. 인생 참 다양해요. 다양한 인생이지만 목적지는 한 군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누가 평안의 부활, 기쁨의 부활, 감격의 부활에 설 것인가는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한 3가지 인생 정도를 볼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인생이 복음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옥감장수였던 루디아가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된 과정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았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이 복음 전도자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정 가운데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기도할 처소를 하나님께 나아갈 처소를 찾고자 하는데도 찾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물으려 갔어요. 여자들 있는 곳에 물으려 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형통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형통이 안 일어난다면 이거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요. 형통도 은혜지만 불통도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는 것도 뜻이 있으시지만 막으시는 것도 뜻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주일 대예배 때 드렸던 제가 만났던 그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 그것만 해도 그래요. 제가 금요일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2번이나 식사하면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보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금요일 토요일은 좀 바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장로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바쁘긴 하지만 장로님 이러면 내가 먼저 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그러고서는 얼른 일을 딱 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계속 교회 사무실 안에서 말씀만 파고 있었으면 결코 보지 못했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귀찮아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그리고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형통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 길이 멈춰지면, 내 길이 잠시 중단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멈춰진 이때에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 방수하려고 하는데 수요일날 비가 온대요. 지난주에 속으로 그랬어요. 실망이 됐어요. 빨리 후딱 해치우고 싶은데, 더 큰 비 오기 전에 얼른 해버리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리고 나서 올라가 봤더니 제 마음에 안 드는 몇 군데가 있더라고.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좀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막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분노하고 화나고 열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멈춰진 그때에 둘러보는 것도 믿음이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있어서 형통한 것만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서 있는 것도 유익합니다. 때로는 멈춰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들이 곧장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모인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회당을 가고자 한다. 내가 기도할 처소를 좀 찾고자 한다.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곳에 이들이 도착했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이 가득한 곳에 도착했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낯선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만날 수 있으니, 여러분, 준비된 것만이 다 있지 않아요. 때로는 열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이들이 기도의 처소를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묻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요. 묻는 과정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될 장소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당시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감입니다.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다. 근데 부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을, 이 땅에서 영생으로 넘어갈 때 가진 것 다 의미 없는 것을. 어제 저희 이모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게 펄펄 하시던 고모님이, 우리 이모들 중에서 아주 그냥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 해남 목천에 계신 우리 이모님이세요. 한번 승질나면 아무도 못 말려. 근데 그분이 소천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연세를 드시니 어쩔 수 없구나.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괜히 가슴이 먹먹하고, 또 슬퍼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가슴도 아프고, 여러모로 기분이 이상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기분이 좀 이상하네. 그때 우리 집사람은 항상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모님 돌아가셨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속으로 드는 생각, 다행이다. 믿으셨으니 다행이다. 뒤늦게라도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다행이다. 인생의 기회 놓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비록 못 보지만 천국 가면 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여러분, 루디아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부자로, 가진 자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세상 일로 끝나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영원한 삶을 받게 된 건 바로 전하는 자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받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그 순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배워야 해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복음을 받고 이제 다시 삶을 살겠노라고, 거듭난 삶을 살겠노라고 각오하면서 그들을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워야 하니까. 여러분, 복음은 받아든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될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학습받고 훈련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바로 이 루디아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회당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냥 여종이 아니라 점 보는 여종이에요. 점 보는 여종.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6절로 24절의 말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요정이 아니라 점치는 종이에요. 붙잡아다가 귀신 들린 채로 붙잡아다가 점을 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고 그 귀신 들린 채로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존재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저 그들의 주인만이 그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에 관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돌이켜 이 여인에게 갑니다. 무시하고 가도 돼요. 그리고 나쁜 말 한 게 아니라, 이상한 말 한 게 아니라 옳은 얘기 했어요.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인 것을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3분이 점집에 갔대요. 왜 갔느냐? 과연 귀신이 우리를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가보자. 갔더니 그 점치는 여자분이 이렇게 하고 싹가루 쫙 뿌리더니 나가! 그러더니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래서 아유 왜 그러냐고, 우리가 복비 더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목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래. 그러면서 이제 그 3분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 중에 한 명한테 소리를 빽 지르면서 너는 별로야! 그러더래. 이거 목회신학에 나와 있는 그 목사님 에세이예요. 제가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다 놀라가지고 나가는데 너는 별로야! 그러더래. 그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낯뜨거웠을까. 귀신이 더 잘 알아, 귀신이. 여러분, 이 귀신도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몸을 조종하고 그의 인생을 빼앗고 그의 인생을 아주 허물어뜨려 놓고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바울이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려면 제거돼야 되는 게 있어요. 제거돼야 되는 거. 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그럴게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왜 없을까요? 제거돼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비워진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김창준 장로님께 여쭤봐야지. 장로님, 여보세요? 그 그라인더로 갈아낼 때 뭐 이게 바닥에 있는 거 갈아낼 때 크면 큰 거 있으면 많이 갈아야 돼요? 조금만 건드리면 다 갈려요? 많이 갈아야 되죠. 쌓인 게 많을수록 많이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못 받을 만큼의 죄가 크면 클수록, 복을 못 받을 만큼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10년 전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2배, 3배, 아니 10배는 더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길 가시다가 좋은 거 있거든 사서 우리 전도사님 사드려. 우리 전도사님 복음 전하는 거 힘드니까 꼭 사주세요.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것이 인생을 붙들고 인생을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꽉 채워진 영혼들마다 금을 내고 금을 내서 쪼개고 구멍을 뚫고 바닥을 뚫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밀어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달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이들이었어요.
바로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이 종들을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뿔이 났어. 왜요? 귀신 나가니까 점 쳐요, 못 쳐요? 귀신 나가니까 점 못 쳐요. 여러분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 점집에 가실 일은 없겠지만 이 귀신들은요, 뭐는 기가 막히게 맞추게 해요?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춰. 그런데 앞날은 볼까요, 못 볼까요? 전혀 못 봐요. 왜일까요?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지나온 일은 사단도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감히 사단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점 보면 앞날을 다 막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지금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 그렇잖아요. 부적 하나 써가지고 몸에 들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부적 저기 쇼핑몰에도 팔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왜냐? 귀신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조정해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 앞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의 수익을 바라던 사람들은 이 종들 귀신이 나가니까요, 이제 막 큰일 났어. 그래서 더는 내 종들을 못 뺏어가기 위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려요. 고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가고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모두가 기뻐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안 좋아해.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어해. 복음으로 사는 걸 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가 될 때까지 비록 복음 전함에 어려움이 있고 복음 전함에 핍박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주셨다는 걸.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 우리를 빼앗으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지나오는 길에 귀신 들렸던 여종들이 노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통만 은혜가 아니라 불통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 간수가 희망에 서게 되고 복음 안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했고 지나가던 길에 귀신 들린 여종도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한 일을 해냈는데 복음을 기뻐하지 않던 그들로 인해서 고난받게 됐지요. 얼마나 실망됐을까요? 얼마나 낙담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실망과 낙담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위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한밤중에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신앙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면 못 봐요. 절대로 믿음 떠나면 못 봐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시니, 바울과 실라가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상 받는 것 원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막 흔들려요. 문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이 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요.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 열렸어요. 옥문 열린 거 보고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하고 할 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우리 도망 안 갔어, 우리 여기 있으니까 괜히 절망하지 말고, 괜히 실망하지 말고, 괜히 포기하지 말고 이리 와. 그리고서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가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비로소 깨달아요. 함께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함께 바울과 실라를 무시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오히려 자기가 은혜 입은 걸 깨닫게 되니까 묻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의미를 알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지만 하나같이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하죠? 감사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해요. 왜일까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들을 평안케 하는 것,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할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대요? 운동 열심히 하고, 야채 많이 먹고, 고기 같은 거 안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죽었어. 왜 죽었게요? 헬스 트레이너인데 근육이 막 이만해. 그리고 막 팔이 이렇게 안 다쳐. 근육이 하도 커가지고 이게 안 껴진대. 근육이 하도 커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죽었어. 왜 죽었게요? 떠먹다가 여기 걸려갖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떠먹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그 등치 좋은 사람이 꽥 하고 죽었어.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평안을 누리게 되는지 그동안 몰랐어요. 복음을 보면서도, 복음을 들어봤지만 그건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던 이 사람에게 바로 이 명령이 전해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죠?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하려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실한 기독교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무당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의미 있게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 땅 가운데 복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땅이 핵심이고 이 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나라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기 전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대고 육신의 힘을 다하고 혈과 육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그리고 귀신에 붙들렸던 여종, 그리고 이 간수, 다 인생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 땅 가운데 부자로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루디아가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됐고, 귀신에 붙들려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질질 끌려갔던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이 간수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달라요. 사는 모습 모두가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이 모두가 달라요. 다양한 삶을 살지만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어쩔 수 없어서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요. 우리 엄마가 살라고 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이유는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인생되게 하셨어요. 복음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요. 그래서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인생이 영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삶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 삶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고만 있을 거예요. 삶이 영생으로 바뀌는 것은 딱 하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고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로,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귀신 들린 채로, 간수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채로 그대로 삶 가운데 남겨질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영생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 들어가기 위해 구멍을 파내는 심정으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그래서 내가 삶이 변한 것처럼 이 땅에 아직 삶을 변화시켜야 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매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이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루디아와 여종과 간수가 복음을 받들매 놀라운 변화를 삶 가운데 경험한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하나님, 저희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이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치 도화선이 돼서 불이 붙여 나가는 것처럼 다른 생명들에게 생명이 생명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길 가운데로 서게 하시고 실망과 낙담을 모르게 하시고 형통이든 불통이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복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이 이루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